그 클래스는 Aging and Dying, 나이 드는 것과 죽는 것이라는 그러한 클래스 그 타이틀을 가진 그런 과목이었어요. 종교학과 속에서 나오는 그런 과목이었습니다. 그 과목에서 배운 내용들이 참 잊어가네요. 많은 학문들은 배운 것들이 그때의 시험 치고 나서 대부분 다 잊어버리지만 이 과목만큼은 제 인생에 관한 내용을 배운 것이기 때문에 잊혀지지 않는 내용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시간에 제가 20대 말인데 그때 제 묘비에는 무엇을 쓸 건가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내가 죽으면은 내 장례식을 어느 분에게 부탁을 할까 하는 것을 미리 작정을 해보는 그런 시간도 대학교 클래스에서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것은 5년 남은 인생이나 50년 남은 인생이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질문되어지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내 인생의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거죠. 자, 먼저 사진을 몇 장 우리가 보면서 오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초점은 실버 에이징 그룹들, 연세 드신 분들에게 포커스가 되지만 우리 모두에게 저 모습이 누구 모습일까? 우리의 모습일 겁니다. 언젠가 우리의 인생 속에 저런 얼굴과 저런 표정을 지을 때가 무언가를 곰곰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그런 때, 아무도 없는 곳 가운데서 나 혼자 앉아 있을 수 있는, 무언가를 쳐다보고 있는데 뭘 쳐다보고 있는 걸까? 뒷짐지고 지팡이 짚고 바라보는데 뭘 보고 싶어서 바라보는 걸까? 때로는 혼자가 아니라 부부가 나이 들어갈 때 우리는 무엇을 대화를 나눌까 하는 이런 부분들, 그들이 누군가 하는 거예요. Who are they? 그들이 누군가? Aging. 그 다음에 계속해서 통계를 보시면은 우리가 노인이라고 말할 때의 노인은 과연 몇 살부터 노인이라고 할까? 처음에 20세기만 하더라도 노인들을 55세부터 노인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불과 15년 전만 해도. 근데 그 개념이 60년대로 넘어가면서 기초 생활을 보장받는 그런 기준 연령을 55세, 60세로 잡게 됐어요. 그러다가 65세부터 노인복지법이라는 것이 생기면서 노인들에 대한 혜택을 65세부터 제공하기 시작을 했고, 66.7세가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이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나이가 66.7세, 그리고 67.5세가 되면은 근로자가 평균 은퇴하는 연령으로 한국에서 그렇게 짚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72세가 되면은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의 건강 수명이 72세로 남녀 평균으로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세계 지도는 빨간색 부분이 인구가 점점 노령화돼 가고 있는 지구가 늙어가고 있다 하는 표현을 나타낸 지도입니다. 세계의 사람들이 늙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 것이 큰 곳일수록 지금 나이가 들어가는 사람들의 숫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 다음 이 내용은 전체 인구에서 80살 이상이 되는 비율이 2013년도 2년 전 기준으로 했을 때 일본 사람이 가장 많은 것으로 통계가 나왔어요. 6.7% 정도가, 일본 인구 전체의 6.7%가 80세 이상이 돼가고, 그래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나라, 세 나라 가운데 한 나라가 일본이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보면은 독일이 있고 프랑스가 있고 쭉 그렇게 나와 있는데, 언제부터 이것이 굉장히 뜨기 시작을 하는가 하면 2020년부터 대부분의 세계의 나라 사람들이 80세 넘어가는 연령층으로
에이징 피플이 많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불과 5년 후가 되면은 80세 넘어가는 사람들이 15%, 16%로 증가하게 되는 그런 세대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 이것은 세계 전체 인구 가운데 80살 이상이 되는 사람들의 비율을 그림으로 나타내는데, 현재 진하게 되어 있는 그림들을 보면은 왼쪽 위에 보면은 미국입니다. 미국과 캐나다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게 유럽 쪽이에요. 선진 국가들의 수명들이 80세 이상 넘어가는 것이 점점 퍼센티지가 높아가고 있고, 호주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사우스 아메리카 남쪽에 사는 사람들, 덥지 않은 곳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연령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로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한국에서 노인복지에 대한 것을 세계의 91개 나라를 조사를 했더니 그 데이터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낮아요. 우리가 그냥 신문지상으로 볼 때는 한국의 복지가 미국보다 나은 것처럼 설명되고 있지만, 통계상으로 보니까 전 세계의 91개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가 복지가, 노인들에 대한 복지가 67위, 상당히 저조해요. 그래서 기초 생활조차도 받지 못하는 빈곤 노인들의, 독거 노인들 포함해서 이런 분들이 굉장히 숫자가 의외로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은, 자, 이제,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제, 우리 노인들이 될 때, 우리는, 이렇게 살면 될까? 그냥 이렇게 살면 되는 걸까? 이렇게 사람들 함께 공원에 앉아서, 쭉 앉아서, 아니면은 공원에 앉아서 친구도 없이, 혼자 대화하는 생각도 없이, 뭘 위해서 살아가는지도 모르게,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 걸까? 노인들이 많이 모인 저런 공원에서 바둑이나 두고 장기나 두고 그러면서 어디를 바라보는지 모르게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걸까 하는 이런 부분들 좀 고민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예. 고민하면은 그 고민 속에서 무언가 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성경에서 나이가 들게 되면은 어떤 삶을 추구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배워주고 있는데, 내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 좀 해보자는 말씀이죠. 나이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 이 한 사람의 나이라는 것은 그의 인생 자체를 의미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나이는 사람이 살아오면서 우리 몸으로 겪게 되는 그런 모든 세월들, 그리고 그 세월 속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그 체험들, 그런 경험들, 그 연륜이 쌓여갈수록 깊은 우리의 지혜의 방 속에 축적이 되는 것들이 나이와 함께 우리의 인생들이 점점 먹어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청년의 때는 사람들이 뭘 기대합니까? 패기를 기대해요. 박진감 있는 거를. 그래서 무언가 이렇게 청년다움을 기대하게 된다면은 사회가 노인들에 대해서 기대하는 게 있어요. 그 뭔가 하면 지혜와 그리고 인내와 그리고 슬기로움, 이런 것들을 노인의 세대 속에 기대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아무래도 인생은 30년을 사는 사람이 인생을 뭐라고 이렇게 논한다는 것은 좀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그죠? 인생을 논하게 된다면은 적어도 인생을 한 3분의 2 정도를 살아가면서 겪었던, 그래서 그의 지혜의 창고 속에 무언가 삶의 지혜들이 쌓여 있을 때에 인생은 이런 것이다,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게 좋은 것이다 하는 것들을 그때 정도가 돼야 좀 나눌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에 보면은 이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회학자도 심리학자들도 우리 인생을 4단계로 나누어서, 어떤 분은 7단계로 나누고 어떤 분은 8단계로 나눠서 인생에 발전해가는 과정들을 이렇게 그 시대에 맞게끔, 에이지에 맞게끔 나누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돼요. 물불을 가리지 않고 뭔가 앞으로 전진하고 도전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은 젊은 날의 정열의 때에는 그런 일들을 하게 돼요. 그러나 이제 30대가 넘어가면서 이제 청장년 시대로 들어가게 되면은 무언가 우리 인생의 노련한 처세술을 습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세상은 이럴 때는 이렇게 처세를 해야 되는구나.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대하는 게 실패 없이 인생을 갈 수 있는 것이겠구나. 사람을 만날 때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보다 하는 것들을 이제 청장년으로 들어가면서 처세술을 습득을 하면서 인생의 황금기를 만들어가는 때가 장년 세대예요. 장년 세대. 근데 이 장년 세대도 그냥 머물러 있는 세대가 아니라 나이가 들어가면은 나도 어쩔 수 없이 장년 세대를 넘어 그 다음 세대를 가야 되는 게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 세대가 장년 세대 다음에 나를 기다리고 있는 세대가 뭐예요? 노년 세대예요. 예. 마치 꽃이 피었다가 지고 나면은 그냥 쓰러져 버리는 게 아니라 꽃 폈던 그 자리에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예. 우리 인생이 장년기에 그런 황금의 기간을 이렇게 꽃을 피웠던 그런 기간이 지나가면은 우리 인생이 다 떨어져 버린 낙엽과 같은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장년 세대를 통해서 이루어왔던 내 삶의 열매를 맺는 단계가 언제인가 하면 노인의 단계에서 인생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완숙해지는 거예요.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의 많은 것을 이미 터득했기 때문에 그 터득한 것을 누리면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세대가 뭐냐? 노인 세대가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노인의 아름다움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열매 속에서 나오는 것이. 지금 제 나이가요 60이 넘어가니까 가니까 좀 어정쩡한 나이가 됐어요. 어떤 곳에 가면은 55세 이상 시니어 프라이스가 있어서 아이허브에 가면은 디스카운트를 받아 제가. 어떤 곳에 가면 62세부터 시니어, 어떤 곳에 가면 65세부터 시니어 디스카운트를 받게 되는데 그런 데서는 제가 또 혜택을 아직 못 받네요. 어정쩡한 세대에 살고 있어요. 제가 20세기에 비하면 21세기는 의학이 정말 많이 발전했죠. 정말 발전했어요. 그래서 장수마을도 옛날에는 굉장히 극소수의 장수마을이 있었는데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장수마을이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면은 당신 나이 얼마요? 하고 물어볼 때 뭐 67세요. 그러면 아유 당신 아주 젊구만. 리타이어 한다는 67세가 됐는데도 장수마을 속에 가면은 젊대요. 예. 당신은 아직 7학년 아직 끼면 안 되겠어. 그런가 하면은 또 인생을 살아갈 때 장수 노인들이 사는 지역에 가면은 70대, 80대도 젊은이 취급을 받고 있고 그런 장수 마을에 가면은 90대 말이나 100세가 넘어야 노인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을들도 세상에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생겨난 마을 가운데 60세에서 75세 신중년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75세까지 중년층이에요, 중년층. 예. 여러분, 젊음은 무엇이고 늙음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이걸 나이로 기준할 수 있는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젊음을 나이로, 늙음을 나이로 기준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몸은 젊었어도 그의 생각이 패기가 없으면은 그의 인생은 늙은 인생을 살아가는 청년이 될 수가 있고, 몸은 비록 나이가 많이 들어서 쇠퇴했지만 그의 정신세계 속에는 아직도 패기가 넘치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사람이라면 몸은 노인이라 할지라도 그의 생각은 청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저는 여기에 계신 60대 이상 아니 50대 이상 되시는 여러분들이 청년과 같은 생각으로 인생 사시는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과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삶 가운데 생의 목표가 있어야 되고요, 생의 의미를 가지는 것을 추구하는 모습이 그의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것 없이 인생을 살게 되면은 내 리타이어하고 나서 남아도는 시간, 그 남아도는 시간을 어디에다가 내가 시간을 보내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를 알지 못하게 되니까 인생을
어물어물하게 살다가 어느새 무덤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노년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영국의 극작가가 버나드 쇼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자기의 죽고 나서의 묘비에다가 이거를 써달라고 해가지고 그 묘비명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이 재미있게 회자되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버나드 쇼의 묘비에 뭐라고 써놨냐니까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자기 묘명. 여러분, 자기 묘비명에 정말 의미 있는 것을 쓰고 싶지 않겠어요? 자기가 죽은 다음에 자기 이름을 보면서 모든 사람이 나를 기억해 주기를, 그러한 중요한 묘비명에다가 우물쭈물하며 살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굉장히 코믹하면서도 우리에게 인생을 바로 살자는 메시지를 주는 그런 묘비명인가 그래요. 사람이 젊을 때는 가면을 쓰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젊을 때는 자기를 속이고 기만하고 살던 사람들도 나이가 들어가서 삶의 종점이 가까워 오면 올수록 그 사람은 솔직한 삶을 산대요. 거짓할 이유가 없는 거야. 뭘 성취하기 위해서, 뭘 이루기 위해서 우리 인생은 거짓말을 많이 하고 이기적으로 살아가지만, 삶의 종착역에 가까우는 사람이 뭘 성취하기 위해서 거짓말할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때는 깨끗하게, 정직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쇼는 적어도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정말 솔직하게 인생을 표현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50세를 살아가든지 60세를 살아가든지 그 이상 간다 할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그건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에이지에서 여러분들의 70대를 생각해 보시고 나의 모습이 그때 어떤 모습일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나의 80대 살아가는 모습을 지금 생각해 보면서 나는 내 80대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에 맞는 만큼 내 현재의 삶의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 목표를 계속 노력하는 가운데 외롭지 않은 삶을 영위하려고 애를 쓰게 되면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70대나 80대는 절대로 외롭게 한탄하며 한숨 쉬며 살아가지 않을 미래가 올 것을 믿게 되기 때문에. 몇 년 전부터 이런 말이 돌아가고 있어요. 80대 현역. 80대인데 우리가 은퇴하는 연령들이 대략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은퇴하는 연령과 전혀 상관없이 80대가 현역이라는 거예요. 현역은 뭐 하는 거예요?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급기야는 최근에는 평생 현역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평생 현역. 우리의 all our life. 그게 뭐냐면 현역이라는 거예요. 현역. 현역은 일에서 떠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왜 이런 현역이라는 말을 쓰는가 하면은 내가 나이 들었다고 생각하면 괜히 슬퍼지잖아요, 사람들이. 예? 남들이 생각지 않아도 내가 나이 드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슬퍼하는 거야. 뭘 모르기 때문에 슬퍼한다는 거예요. 내가 현역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슬퍼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예. 그러므로 내가 나이 들어가게 돼서 만들어진, 어쩌면 내 직장에서 리타이어를 하게 됐을 때에 그때 만들어진 시간적인 여유를 잘 활용하기만 하면은, 그 말은 내가 수입은 갖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의 노후의 삶에 대한 시간을 의미 있게 만들어가고 무언가를 크리에이티브하게 만들어가게 된다면은 새로운 행복이 그 시간에도 충분히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영상. 한 분이 리타이어를 하셨는데 이런 삶을 살아가고 계세요. 저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목회자 하면 강대상 앞에서 양복을 입고 설교하는 모습이 연상되는데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폐지를 주어 성도를 돕는 목사가 있습니다. 인천 논현동에서 폐지 목사로 알려지고 있는 이직근 목사의 이야기, 김가은 기자가 전합니다. 여느 목회자처럼 새벽 기도로 시작하는 이직근 목사의 하루. 그런데 이 목사의 다음 발걸음은
조금 특별합니다. 폐지가 쌓여있는 상가 구석구석이 이 목사의 손이 닿자 이내 말끔해집니다. 4년 전 한 상가 건물에 늘사랑교회를 개척한 이직근 목사. 교회가 문을 열고 150명 가까운 아이들이 찾아왔지만 기쁨은 잠시. 인근의 이단교회가 돈을 앞세워 아이들을 포섭해 갔습니다. 그 아이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려니까 방법이 없어서,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 아이들에게 너도 장학금을 주고 그 아이들에게 먹일 수 있도록 하고 풍족하게 하면 되지 않느냐 라시는 그 음성을 듣고 나는 더 기쁜 마음 가지고 파지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노력 끝에 12월에는 처음으로 20명의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덤으로 성도들도 얻었습니다. 명예를 내려놓은 목사의 모습에 40년이 넘도록 방황하던 영혼이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이 목사님은 진짜 다르구나. 그래서 그냥 우리 목사님 보고 내가 저런 목사님이시라면 내가 진짜 교회를 한번 다녀보겠다. 여기저기 폐지를 모으러 다니는 발걸음이 성도들을 위로하는 신방이 되기도 합니다. 요양원에서는 매주 주일 예배 인도를 부탁받고 마음속에 기도하셔야 돼, 그렇죠? 그리고 기도해야지 마귀 같으면 못해요. 생업으로 교회 출석이 어려운 성도들이 이 목사의 방문으로 위로를 얻습니다. 토요일 밤에 문자를 넣어주세요. 성경 말씀 한 구절 그게 또 은혜가 돼요. 대역교 목사님이 저를 생각하고 계시군요. 그렇지만 가족들의 만류가 만만치는 않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루 4시간의 노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포럼되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상급받는, 칭찬받는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삶의 목표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자라는 이직근 목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참 목회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깊은 울림을 전하고 있습니다. CGN 투데이 김가은입니다. 아마 나이가 들어도 주 목사님도 은퇴를 하시고 또 노인들을 위한 목회를 시작을 하셨는데, 우리가 은퇴를 해서 내가 페이를 받는 일을 끝나면은 내 인생이 다 끝난 것인가가 아니고, 우리가 어디에다가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훨씬 더 미래에 값어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은퇴할 때쯤 돼서 결정하면은 하기가 어려워요. 50대 되신 여러분들이 미리 내 은퇴 후에는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과 목표를 세워놓고 그대로 만들어 가면은 은퇴 후에도 그런 삶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한 노인의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백발이 아예 모든 머리카락이 다 하얗게 휘어져 버린 백발의 야곱이 바로 왕 앞에 섰을 때에 문안을 받고 있는 바로 왕이 그 백발 노인에게 물어봤어요. How old are you? 너 나이가 몇 세냐라고 왕으로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질문을 받은 백발 노인이 허공을 쳐다보면서 무언가 상념에 사로잡힌 것처럼, 뭔가 자기의 인생을 빨리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모습을 뭔가 이렇게 살펴보는 것처럼 묵상을 하더니 대답을 하기를,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세니이다. 그는 말하기를, 내 나이가 몇 살이냐고 물어본 왕에게 대답하기를,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어르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How old are you? 라고 물어보시면 여러분들은 지금 내 나이가 몇 세입니다 라고 대답하실 자신 있으시냐고요. 아마 이 질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이를 물으신다면 그것은 우리 육신의 나이를 묻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나이를 묻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How old are you? 어르신뿐만 아니고 우리 모든 젊은이들에게도 동일하게 내 나이가 몇이냐라고 물어볼 때 내 인생의 나이는
얼마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인생을 책임지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지나간 인생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30년을 살았으면 30년을 되돌아보고요, 50년을 살았으면 50년 인생을 되돌아보고 70년을 살았으면 70년을 그렇게 되돌아보면서 그냥 되돌아보고 끝나는 생각이 아니라 되돌아봐서 내 인생을 돌아봤으면은 뭔가 이밸류에이션을 해봐야죠. 스스로 한번 평가를 해보고 뭔가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러면 잘못 살은 걸로 끝나는 평가가 아니라 앞으로의 남은 인생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새로운 여러분의 계획이 만들어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그네 인생길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바른 인생일까 하는 걸 우리 생각 한번 해보겠어요. 야곱이 바로 왕을 만날 때 그의 나이가 130세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130세,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야곱은 그렇게 바로 왕을 만나고 나서 17년을 그 나라에서 더 살다가 147세가 됐을 때 하나님 나라로 갔어요. 우리가 인생을 얼마나 살았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을 보게 될 때 어쩌면은 90세가 우리의 정년기라면, 인생의 정년기라면은 우리가 60년을 살았으면은 내 인생의 한 3분의 2 정도를 살았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3분의 1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어디에서 뭘 하면 내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계획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 학교에서 얼만큼 공부한 거와 상관이 없는데, 사회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았던 것과 전혀 상관없는데 똑같이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연도요 시간일 텐데 말이에요. 영국의 문호인 셰익스피어는 우리 인생을 뭐로 표현을 했어요? 연극으로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무대라고 이야기했어요. 무대. 연극의 무대인데 그 무대에 한 사람 한 사람 올라가는 캐릭터, 연기자, 우리가 바로 그 연기자라는 말씀을 그가 했어요. 셰익스피어가.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주연의 역할을 맡겨있고 어떤 사람은 조연의, 어떤 사람은 완전 엑스트라의 그런 역할을 맡겨줬지만 그 역할을 맡겨진 것을 잘 한 사람에게는 상이 있다는 거예요. 상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인생이라는 이 무대에서 저도 여러분들도 전부 다 무대에 올라간 연기자들인데, 우리는 내게 있는 역할을 어떻게 연기를 하면서 인생을 살아서 시나리오를 주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시나리오에 맞게 내가 연기를 하고 왔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누가 인생이라는 연기자로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 스스로 기회를 잡았습니까? 여러분, 스타가 자기 스스로 기회 잡고 자기 스스로 성공한 스타가 있어요? 아니죠. 감독이 있고 시나리오 작가가 있지 않습니까? 연기자는 작가가 만들어 놓은 시나리오대로 잘 연기한 사람에게 상이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 시나리오대로 인생을 잘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하나님이 너 정말 내가 준 시나리오대로 인생을 잘 살았다 칭찬하고 상급을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나리오는 전혀 생각지 아니하고 내가 만들어 놓은 시나리오대로 살아서 내가 무언가를 한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가보니까 전혀 시나리오가 다르네. 그럼 어떡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 그 역할, 그것을 내가 생명이 있는 동안에, 내 인생에 20년이 남았어도 30년이 남았어도 이전에는 내가 나의 인생 만들어가는데 바쁘게 그렇게 인생을 살아갔다면은, 그러면 내 노년의 인생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시나리오에 더 가까이 가려고 애를 쓰는 인생을 살다가 가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나이가 드셨다고 해서 그냥 세월을 허송세월 해서는 안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사진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좀 우리가 이렇게 살면은 또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어르신들께서 말이죠. 그냥 집에서 내가 리타이어했으니까 남자들 뭐 건강 위해서
일주일에 두세 번 골프나 치고 여성들은 집에서 드라마나 보시면서 남은 인생 보내시는 게 이게 행복일까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렇게 노인이라도 열심히 건강을 위해서 애를 쓰시고요. 저 노인인데도 노를 젓잖아요.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고기잡이 노를 이제 저으면서 고기잡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이렇게 모여서 연세가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활동하면서 머리도 쓰고 몸도 쓰고 저 노인 부부들 보니까 막 게임하느라고 정신없어요. 머리를 쓰고 있어요. 예. 이렇게 여성들인데도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던지는 거 파게 나가서 하기도 하고 저렇게 공부도 할 수 있어요. 건강을 위해서도 애를 쓸 수도 있어요. 남을 위해서 봉사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갈 수 있는 시간들이 노력하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저 보세요. 연세가 드셨지만 컴퓨터를 자기보다 젊은 사람에게 배우는 거예요. 머리가 백발이 되고 머리가 빠지고 그래도 배우자는 거죠. 그래서 노인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동아리 활동들 그런 활동들이 제일 많은 게 보니까 여기 데이터에 보니까 음악 감상 모임을 많이 가진대요. 그리고 환경 활동, 뭐 돕는 것들, 환경 활동들 하고 댄스, 체조, 지역 활동, 시사 토론에 참여하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필드 트립 나가는 거, 그 다음에 음악, 중창, 뭐 하모니카 팀 이런 거 만들고, 그 다음에 띠별로 모여서 활동도 하고, 그 다음에 장례 문화, 돌아가시는 분들 위해서 하스피스 역할을 해주는 그런 일들이 노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일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보면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 가운데 연세가 드신 것과 상관없이 성경을 열심히 읽는 분이 계세요. 무언가를 배우려고 해서 어떤 분은 미국 교회까지 가면서 미국 교회에서 가지는 그런 프로그램에 조인해서 배우는 분들도 계셔요. 어떤 분은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 계세요. 근데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어떤 분은 저에게 목사님 저 치매 걸리지 않으려고 화투 쳐요 막 이렇게 자랑하는데 그건 자랑할 거 아닌 것 같아요. 치매 걸리지 않기 위해서 화투 말고 얼마나 할 게 많은데 그 화투 그 치매 때문에 합니까 정말? 그런 거 말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웃으면서 살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내 인생을 지내는 그런 어르신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야곱이 뭐라 하는 건 자기의 인생을 표현하기를 나그네 길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나그네 길. 우리 인생은 참 나그네적인 것 같아요. 한번 또 사진 한번 몇 장 보도록 할까요? 보면은 왠지 모르게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나그네라는 거는 뭐예요? 고민이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고민이 많다는 거죠. 무언가를 말을 못하고 입을 가린 채로 바라보고 있어요.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어요. 외롭죠?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혼자 가는 거예요. 지팡이를 짚고 다리에 근력이 없으면 그냥 땅바닥에 주저앉아요. 저는 저 사진들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에게 좀 객관성이 필요하다 생각을 해요. 객관성. 저 모습이 딴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고 나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모습이다. 허리도 구부정해지고 머리도 빠지고 옷차림에 별로 신경도 쓰지도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 모습이 나그네적으로 표현됐어요. 야곱은 자기의 인생을 다른 여러 단어들 가운데 나그네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기의 인생을 표현하기를. 그가 정말 나그네 여정을 살아온 그런 사람이었어요.
나이가 77세가 될 때에 형 에서를 피해서 바단 아람이라는 외삼촌이 사는 동네로, 마을로, 먼 나라로 자기 집을, 정든 고향을 떠나 정처 없이 나그네 삶을 가는 거야. 밤이 됐는데 침대가 있습니까? 베개가 있습니까? 없어요. 돌을 이렇게 해놓고 그 돌을 베개 삼아 하늘에 별을 이불 삼아서 광야에서 지내는 거야. 나그네예요. 바단 아람 외삼촌 집에 도착을 했을 때에도 역시 그는 20년 동안 혈육도 없이, 자기와 가까이 하는 사람들도 없이 20년 동안 삼촌 밑에서 어떻게 하면은 정말 고생을 하면서 이민 아닌 강제 이민의 삶을 그는 그렇게 살다가 97세가 되어서 자기 집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자기 고향 땅에 돌아와 다시 거기서 인생을 몇십 년을 살다가 그 고향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더 이상 고향 땅에 묻지 못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그가 가족들과 함께 어디로 이주를 합니까? 애굽 땅, 지금의 이집트 땅으로 이주를 해 가게 돼요. 나이 130살에 거기서 만난 인물이 바로 왕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17년을 그 이국 땅에서 이민 삶을 살아가다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로 바로 그 타국에서 147세를 일기로 그의 인생을 마감하게 된 것이 야곱의 나그네적인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내 인생이 나그네 삶이었는데 나는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그네의 삶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는데 그 관계,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그네 삶은 오늘은 여기서 살고 내일은 저기서 사는 게 일정하지 않은 주거지를 살아가는 사람이. 나그네 삶은 뭐예요? 괴로움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험악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에 험악한 걸 따지면은 수도 없이 험악한 것을 많이 겪게 됐어요.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시기까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으셨어요. 이민 생활이 쉽지 않았을 것이에요. 눈물도 많이 흘렸을 것이고 남에게 무시도 겪으면서 여러분의 포부를 펼치지 못하는 이 모양 저 모양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을 많이 가지고 지금까지 살지 않으셨냐는 거예요. 탄탄대로의 인생을 성공적으로만 살다가 여기에 계신 분이 과연 누가 계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남들이 알지 못하는 어려운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셨어요. 질병도 걸리셨습니다. 사업에 실패한 경험도 있어요. 인생의 실패함도, 여러분의 사랑한 사람이 여러분 곁을 이별하고 떠나는 경험을 한 분들도 여러분 가운데 이미 계실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한평생 살면서 고난도 겪고 어려움도 겪고 환난도 겪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가 나이가 들수록 더 힘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외로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그래도 직장 관계로, 사업 관계로 사람들과 만나고 교제를 했었는데 리타이어하고 나서 나이가 들어가게 되니까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전화를 하려고 전화기를 들어도 내가 누구에게 전화를 돌리면 내 전화를 받고 반갑게 대화를 맞아줄까 하는 사람이 문득 떠오르지 않는 때가 우리의 노년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에 나만 외롭고 나만 괴로운 인생, 나만 고생하는 인생을 살아온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은 동일하게 고생도 하고 괴로움도 겪고 외로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지금 이렇게 나이가 들었을 때 나의 괴로움을 어떻게 풀어가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은 풀어갈 수 있는 길이 답이 없는 게 아니라 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인생을 살면은 내가 비록 나이가 들고 내 다리에 힘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내 인생을 그렇게 괴로움과 한숨과 자포자기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이유가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어려움들을 뭐로 극복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가 하면 하나님을 아는 신앙으로 말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들을 생각을 하면서 그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들의 미래에 하늘의 상급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생각하면서 오늘을 해피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50대도 마찬가지. 우리 예수님이 33년의 짧은 인생을 사셨지만 얼마나 모욕을 많이 받고 얼마나 고난을 많이 겪으시고 얼마나 무시를 많이 겪고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질고를 많이 겪으셨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마지막에도 십자가를 남들을 위해서 대신 지시기까지 하면서 인생을 그렇게 사셨지만 결코 슬픈 인생 사신 분이 아니셨음을 우린 기억해야 돼요. 나그네 삶은 무척 짧다는 거예요. 야곱은 147년 인생을 살면서 짧은 인생으로 표현을 했지만 우리는 어쩌면 야곱의 절반 정도의 인생을 살아갈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야곱 147년도 하나님의 시간으로 볼 때는 밤의 한 경점, 한 점에 불과할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인생을 그가 살은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200살, 300살, 아니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인류 역사에 아무도 없었어요. 진시 황제도 못 살았어요. 그래요. 이 짧은 인생을 우리가 덧없이 보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어느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인가? 젊을 때 시간보다도 노년에 내게 주어진 1년이, 내게 주어진 한 달이 젊을 때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 있는 시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만드시고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보호해 주셨어요. 지켜주셨어요. 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유가 있다. 왜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셨는가? 왜 우리의 건강을 붙들어 주셨는가? 왜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기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는가?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을 발견하여 나머지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인생에 남은 시간이 3년이든지 7년이든지 10년이든지 상관없이 그 마지막 순간까지 바른 삶의 목적을 가지고 오늘을 의미 있게 좀 사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들, 우리는 비록 외롭고 가난하고 어쩌면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우리의 인생을 충분히 아름답게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본문 가운데서 저는 이 부분을 뽑았어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 인생을 살자는 거예요. 내 남은 인생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주며 살자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의 말년을 저에게 그림을 그리라고 한다면 저는 두 컬러를 뽑겠어요. 하나는 그린 컬러를 뽑고 하나는 퍼플을 뽑겠어요. 제 나름대로 그린을 뽑은 이유는 그의 말년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평안하고 정상적인 삶을 주셨다는 거예요. 말년에. 또 다른 한 가지 퍼플을 준 것은 그가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미래에 대한 강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모습을 봤어요. 정말 그랬어요. 야곱은 130년 동안은 그렇게 바로왕 앞에 고백할 때까지 내 인생이 정말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고백한 그 순간에 그의 험악한 삶은 끝났어요. 그리고 나머지의 17년 최종 말년은 그가 얼마나 은혜 가운데 살았는지 생사를 몰라 꿈에도 그리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났는데 그 요셉을 그냥 만난 것도 아니고 제국의 국무총리가 된 자기 아들을 130세에 만났으니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하여서 바로 왕으로부터 최대의 예우를 받게 된 거예요. 야곱과 그 남은 가족들 70명의 가족들에게 바로 왕이 가장 애굽 땅에서 좋은 땅을 하사를 했어요. 평생 먹고도 남을 만큼의 많은 금은보화를 선물로 내렸어요.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게 된 거예요. 저는 여기서 야곱의 인생에서 배워야 될 마지막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해주는 그런 장면이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130세가 된 노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얼굴은 주름살이 꾀저죄 해가지고 주름살로 가득 덮여있는 그런 얼굴일 거예요. 그의 허리는 이미 구부정해졌을 거예요. 130세예요. 다리는 후들후들해서 지팡이를 짚지 않으면 온전히 걸어갈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됐을 것이에요. 그런 초췌한 모습의 외국 땅에서 처음 발걸음을 한 야곱이었지만 그러나 자기가 만난 사람이 일개 대제국의 이집트의
왕을 만났을 때도 불구하고 그 왕 앞에서 전혀 주눅들지 아니하고 그 왕을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당당함. 여러분, 그런 당당함이 이 노인에게서 왜, 무엇 때문에 그런 당당함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야곱은 평생 인생을 살면서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을 기억을 하고 있었고,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내 조상, 내 후손 대대로 축복을 해주리라는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자기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축복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의 앞에는 왕이 왕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권세가 권세로 보이지 않았어요. 오직 나를 통하여 저 사람이 축복받을 사람으로만 보이게 된 것이었어요.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얻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각자에게 주신 최고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야곱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바로 왕을 축복을 했다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아무리 들고 우리가 육신이 많이 쇠하여진 것 상관없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이 살아있게 되면 우리는 마음껏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인물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이요, 그저 내 인생 바라보면서 내 나중에 삶이 경제적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고 내 건강이 어떻게 될 것이고 요 문제에만 얽매여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나를 인하여 하나님의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축복의 전달자로 내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야곱은 비록 나그네의 삶에 불과하였지만, 그의 인생에 험악한 세월을 많이 겪었지만, 그 당시에 주변 나라들의 생존권을 쥐고 있는 거대한 제국의 왕 앞에 섰을 때도 그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그들에게 나눠줄 수 있을 만큼 믿음이 확실한 인생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복, 그것은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런 복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한 복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계시다면 누구 앞에서든지 여러분들은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그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분들로 우리 노년의 인생을 그렇게 살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그분을 만나면 맨날 축복해줘서 너무 좋아. 아무개뿐 그분을 만나면 비록 그분 눈은 침침해졌고 그분의 머리는 벗겨졌어도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우리를 축복해주는 말씀을 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으면 얼마나 귀하겠어요. 우리의 남은 인생, 내 성취만을 위해서 40대 50대 젊은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성취만을 위해서, 여러분 가족만을 위해서 그렇게 세상을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이제 여러분의 미래에 리타이어하고 난 이후의 삶을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지금 한번 너그럽게 생각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인생의 기회를 주시면은 남은 내 인생 속에 나는 이런 삶을 살 것이라는 그런 비전과 꿈을 가지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종합을 합니다. 우리는 이미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왜? 이민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민 나와 살면서 10년 혹은 몇십 년, 수십 년 동안 이민족들 속에서 우리가 어려운 삶을 오늘 살아가고 있어요. 이미 우리의 나이는 많아져서 육체가 많이 쇠락해졌어요. 할 우리의 여력도 별로 없어요. 그러나 우리 어르신들이 기억하실 것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남은 인생의 여러분의 꿈과 여러분의 인생에 남은 것을 이렇게 보내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나은 본향,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나은 본향이 있음을 생각을 하시고 그 더 나은 본향을 오늘 사모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미를 찾기를 바라시고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축복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는 복을 비는 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많고 또 우리는 고국을 떠나 이국 땅까지 와서 이민의 삶을 나그네적으로 살아왔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었다면 우리는 인생을 좌절과 한숨과 포기로 살았을 것이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의 새로운 것을 찾았습니다. 오늘 야곱을 통해 우리가 배운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나만을 위해 사는 것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전달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어르신들 그들의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